소경이 누굽니까? 소경은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떤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가 소경된 자로서 사람을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들은 말할 때 우리가 앞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경이냐라고 그들은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경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미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로가 미로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소경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소경과 다른 것이 뭐냐는 것이죠. 옛날에 아프리카에는요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뭘 하냐면 구슬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들이 알고 구슬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모르고 구슬치기를. 지나가던 서양인들이 미국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었어요. 맞아요. 아이들을 꽂아서 야 내가 가져줄게. 그거랑 바꾸자 하는 거예요. 가져줄게 그거랑 바꾸자 그러고 가져주고 그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죠?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것이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면 가짜로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 거예요. 그것처럼 그 아이들은요,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른다면 맹인과 다른 것이 없잖아요. 맹인도 그렇죠. 맹인도 다이아몬드를 쥐어줘도 다이아몬드인지를 알아서요? 몰라요. 소경. 앞을 보지 못한 이 소경에게 다이아몬드를 쥐어주고 보석을 쥐어줘도요, 그것이 보석인지를 모른다고요. 다이아몬드인지 돌멩이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모른다면 바로 소경과 다른 것이 없다.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복음서에서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스승이라고 불렀다.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자기들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들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저 사람도 선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소경은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경험함으로써 이 소경은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소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대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실 때에 너희는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문을 막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이다. 너희는 조상의 행위를 답습하면서 외식을 일삼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하루살이는 먹지 않으려고 걸러내면서 약대는 즉 낙타는 통째로 너희가 삼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루살이나 낙타는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작은 것들은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것들, 즉 본질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작은 것들을 자꾸 지켰어요. 심지어 주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하여 37가지나 되어지는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면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선생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소경이 내가 길을 알려줄게라고 앞장서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이 어디인지도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길을 맡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바로 그렇게 맡기고 있다고요. 세상은 그런 방식들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을 알고자 했지만 이 맹인되었던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에게 묻느냐? 나는 그를 본 적도 없다. 나의 그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런데 나를 고치신 그분을 보니 그분은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다. 너희도 나에게 자꾸 그것을 묻는 걸 보니까 너희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생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분들에게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길을 인도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벌써 10여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습기를 틀려고 하는데 그 가습기를 살균해주는 살균제에 사람을 죽게 하는 화학성분들이 있어서 여러 아이들이 죽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서 식물인간이 되고 혹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그 대표자들이 사과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대표가 사과를 했죠. 그런데 사과를 하고 돌아서서 자기 비서에게 하는 말이 내 연기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과가 진정한 사과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그 아픔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 그들은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물었지만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앞보지 못한 그 아픔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그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익, 즉 사역 때문에 스승을 많이 본대요. 그리고 그는 그 스승의 말들을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많이 듣는데요. 다른 데가 배우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하냐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사역 때문에 그 일을 배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우는 일이 결코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언제나 배워야만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수 때에 가장 흔한 게 뭔지 아시죠? 홍수 때에 가장 흔한 것은요 물이에요. 그런데 가장 귀한 건 무엇이든 물입니다.
홍수 때의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마시는 물이 없어요. 정말로 지식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이지만은 참 지식이 없는 시대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 진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결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말하고 있지 못하고 배우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나 말씀이나 교회의 어떤 규칙들이나 교회에 필요한 것들, 나의 어떤 필요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경을 세우고 그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는데 그 실로암 못을 오늘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충족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것에 거처가 다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보상도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그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출발점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 119편 8절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이 시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고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실로암 곳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이 소경의 고백은 부활 때에 예수를 믿지 못하였던 도마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내 못자국난 손을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와서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어떤 것을 배웠느냐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께 앞에 주님 내 몸을 치유하여 주시면, 주님 내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러한 대학에 갈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사실 그 기도들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한 번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자가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한 번도 제대로 응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숨을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노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생활한 지 35년, 40년 다 되어가는 이 노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혼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자라고 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저녁 식당의 메뉴는 통닭이었습니다. 통닭이 나오자 아무 말 없던 이 남편의 이 할아버지가 날개 토끼 하나를 툭 떠가지고 할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변호사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분들이 꼭 이혼을 하려고 했을 텐데 왜 이혼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할머니는 남편 할아버지가 건네주었던 이 날개 토끼를 뿌리치면서 화를 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닭다리인데 한 번도 당신은 나에게 닭다리를 줘본 적이 없어.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 날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를 당신에게 주는데 당신은 화만 내는 거야. 그리고 통닭을 다 먹지도 못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할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미안했던 거예요. 아, 내 아내가, 나의 함께 살았던 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닭다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서 전화를 했지만 이 할머니는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 할머니가 또 생각해보니까 미안합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닭 날개를 자기가 먹지 않고 언제나 자기에게 양보해 주는데 그것을 몰랐던 할머니는 역시 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소파에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노부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하여 너무나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야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늘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아신 것만큼 우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저것인데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생명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자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든 내가 세우지 아니한 목표든 우리는 그 일정한 어떤 규칙들과 길을 따라서 우리는 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고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로 듣고 어떤 글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소경은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소경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양이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1m도 보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요, 늘 앞에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그것은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양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누구를 쳐다봅니까? 내 앞에 있는 스승, 나를 인도해 줄 것 같은 스승들을 많이 보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을 통하여 우리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 우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로 이 소경되었던 그리고 고침받았던 이 사람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고자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